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또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주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위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있고 또 경제의 위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그런 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은 사실 큰 두려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히 마귀는 우리를 이리 붙들어서 악한 곳으로 또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탈선하고 영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마귀의 이 의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이렇게 멀게 하고 여기에 담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조상 이 아담에게 했던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맨 처음 가졌던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들을 찾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한 번 더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찾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가 벗었다고 말하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아담이 벗었다고, 아담이 지금 죄를 지었다고, 아담이 지금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아담이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저 가운데 처해 있다고, 저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 마귀가 말했습니다. 마귀는 아담에게 너는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너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하나님 더 이상 너를 받아주시지 않으실 거야. 너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야.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아담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죄 가운데,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아담과 또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런 죄 가운데 빠지는 영적인 두려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두려움,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술책이자 목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것이 마귀의 유일한 어떤 이 목표가 아닌가.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담을 쌓게 만들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마귀의 가장 큰 혹은 유일한 그런 목적이고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까지 때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은 너를 받아들이시지 않아. 라고 마귀가 속삭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적대과 함께 전쟁을 할 때 그런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사야 7장에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모습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영적으로 그런 침체된 가운데서, 영적으로 다운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도무지 그런 생각이 없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무런 일도 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을 바라보면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너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냐?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주님께 못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이제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바라보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이 믿음의 이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낙심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실어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앞에 우리 이사야 4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붙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 끝에 있는 우리를 붙잡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 땅 끝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의미의 존재이다라는 말도 될 것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행동을 하셔서 그를 콕 집어서 나의 것으로 삼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아무거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이렇게 내 종으로 삼은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정말로 멀리 있는 저 존재를, 저 사람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찾아서 붙잡아서 불러왔다 하는 것입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택하여서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정말 만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콕 집어서 택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 감고 하신 게 아니라 땅 끝에 있는 우리를 아시고 창조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노력과 하나님의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런 존재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쉽게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쉽게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하나님은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성취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쉽게 내팽개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끝까지 그것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종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그 종을 보호하겠습니까? 종이 어떻게 무엇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어디에 충성하겠습니까? 주인은 종을 보호하고 종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로 놀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놀라다는 그 말은요, 이 샤타라는 말인데 부정적인 놀람을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놀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내 처지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 큰 어려움이 내게 닥쳐오다니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라고 놀라며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너는 이제 큰일 났어,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는 하나님이 더 이상 돕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너는 이제 구제불능이야, 너는 망했어 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벗었어, 너의 수치를 바라봐,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주님의 버림을 받았어, 더 이상 주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너를 외면하셨어, 주님께 나가봐야 너는 소용이 없어, 너는 이제 지옥으로,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들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이제 너를 돕지 않으실 거야, 너 처지를 봐, 너 삶을 봐, 너가 지은 죄들을 보라고, 너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많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악한 마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땅 그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악한 마귀에 대해서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그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굳세게 하다는 말은요, 이 아마프라는 말인데요, 이 아마츠라는 말인데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물론 이렇게 유약한 그런 청년이었겠지만 이 말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는 이 말은 너는 강하게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입니다. 담대하게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담대할 수 있는 만큼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담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드릴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담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일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에 담대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데 담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담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쾌락 가운데 두는 일에 담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을 지키는데 담대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는데 우리의 삶이 담대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담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낙심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의 실력은 형편없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왑시졸 같은 그런 정말 실력 없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금성철벽의 그런 높은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옳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우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근데요, 그 도와주시는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이 의로운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그 일에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을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일에 담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이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주 앞에 나아가는, 항상 주 앞에 간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등지며 내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엄하게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그 남자 성도님들은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약간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만 지금 아버지의 나이가 이렇게 되어가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 앞길이 정말 이렇게 크게 열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엄하게 교육하시고 지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잘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그의 복이라는 사실을 시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주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미래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어려움의 그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보혈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주의 계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결심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마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용준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용하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 계십니까? 주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잘 보이시는 곳에, 잘 보실 수 있는 곳에 있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서, 저 은혜 가운데 숨어서 주의 눈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고민하며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주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런 죄악된 삶은 아닙니까? 주님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멀리 떠나 제 길로 가서 주님 멸망 가운데 헤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주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